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어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눈을 들어 그곳에 멀리 바라보는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족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말을 준행하였으나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도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말씀으로 변종료 부목사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론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쭉 내려와서 21장까지 22절까지의 여정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죠.
축복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시대적 축복, 대표적 축복,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이 언약을 내가 지금부터 너를 통해서 성취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요. 그죠?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갑니다. 근데 누구와 같이 갑니까? 롯과 같이 가요. 말씀은 따라가는데 오직이 안 된 상태예요. 오직이 안 된 상태에서 언약을 뚝 따라가니까 문제가 뚝 생겨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이 언약은 어디 간데 없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이었죠. 근데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또다시 이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내가 네가 밟는 모든 땅 너에게 주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또다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고 헤브론 땅으로 가서 예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됩니다. 그죠? 가병 318명을 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거부가 되죠. 그래서 롯이 잡혀갔을 때에 무려 네 나라가 세 나라인가요? 쳐들어왔는데, 네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318명 가병 가지고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이제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 거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와가지고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하나님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언약하셨는데 이거 안 믿어요. 그래서 또다시 창세기 15장의 헷불 언약을 통해 가지고 또 이 언약을 이제 확인시키시죠. 별을 쓸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또 그렇게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이 언약 주셨으면 이 언약 그냥 붙잡고 기도하고 좀 기다리면 될 텐데 이 언약이 뭔가 이제 성취가 안 될 것 같고 불신앙이죠. 결국 이스마엘 낳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시험을 자꾸 주시는데 테스트 하시는데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낳게 되고 17장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13년 아브라함이 99세 때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99세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또 언약을 주시죠. 또 확인시켜 주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거는 없어지질 않을 언약이야. 이건 영원한 거야. 영원한 언약이야. 그 영원한 언약이라는 단어가 17장에 6번 나옵니다. 6번.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4번 나옵니다.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니까요. 17절에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이 안 믿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그리고 나가서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천사 3명이 이제 3명으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거야. 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똑같이 살아도 비웃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살아도. 근데 18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또 이 언약을 확인시키는데 안 믿죠.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웃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게 되면 참 힘들어져요. 이 19장은 이제 롯의 아내 이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20장에 보면 20장 1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을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헤브론에 있어야 될 아브라함이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 거예요. 언약 안 믿는 거예요. 약속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가장 큰 증거가 또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미로. 안 믿는 거 죽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계속 시험하시잖아요. 계속 테스트하세요. 근데 그때마다 테스트를 통과를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우리는 자리를 떠납니다. 아이고 예배 드려보니까, 아이고 기도해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25년이라니 25년 세월. 자리를 떠나요 자꾸. 모든 재앙과 축복의 기준이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거든요. 믿음의 테스트를 이거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 왜 안 드리죠? 믿음이 없어서요. 예배가 모든 것이고 예배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왜 예배를 그딴식으로 드리죠? 이 예배에 대한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왜 전도하지 않죠? 뭐 전도해봤자 그 사람 잘 살고 있는데 안 믿으니까. 이번 주 70인 캠프를 이렇게 나갔다 와서 포럼을 하는데 우리 김영수 장로님께서 포럼을 이렇게 하셨어요. 전도지를 줘야 되는데 이거 전도지를 주면 안 받을까 봐 좀 막 걱정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받으셨어요. 그 사람이 안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있는데 잠시만 이 캠프 나오기 전에 양 목사님께서 아니 그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내가 기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제발 받지 말아라 하면서 줬대요. 제발 받지 말아라. 왜? 그 복 내가 받을 거야. 제발 받지 마. 근데 그 이후에 싹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더 큰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그 장로님이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복이 나에게 오는데 그거 왜 못하겠어? 창세기 이제 21장 이제 1절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지지리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증거를 주십니다. 됐다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제 웃죠.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야, 믿었을걸. 믿었을걸. 이 증거를 주신 게 뭐죠? 좀 믿으라고 증거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한 일이 뭡니까? 이 증거를 가지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정리하죠. 불신앙을 싹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런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 2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아비멜렉이 나랑 언약하자, 동맹하자. 이 동맹을 합니다. 그때 이제 브엘세바, 일곱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그 브엘세바에 아브라함이 뭐를 심죠?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에셀나무. 여러분, 에셀나무가 뭐냐면요, 이 에셀나무는 30m까지 뿌리가 이제 쫙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이 지하수를 흡수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어요. 에셀나무. 무슨 말이죠? 진짜 언약을 완전히 뿌리내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그리고 뭐라고 하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언약을 이제 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일 후에.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모든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 오늘 제목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데요. 하나님의 의도.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증거를 얻었고 불신앙을 정리한 이후에, 그리고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제 과연 두둥 자, 지금까지 네가 이랬다고 하면 보자 한번. 하나님이 이제 진짜 응답 주시려고, 진짜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시험 딱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자. 그 전에는 시험한다는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시험하여, 원래 시험이거든요. 시험을 통과하라고 주신 건데, 근데 22장에 그냥 시험하여 딱 나옵니다. 시험하시려고. 자, 하나님의 시험이 나오죠. 이제부터. 예,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말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 해가지고, 결국 뭐냐면요, 창세기 3장이 템테이션이에요. 창세기 3장이 결국 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전략이, 그게 이제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근데 이제 테스트는 뭐죠? 본문에 하나님 복 주시려고, 진짜 복이 뭔지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내 사랑하는 누구죠? 독자예요. 하나뿐이요.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유일해요. 가장 귀해요. 가장 소중해요. 그거 바쳐라. 그거 바쳐봐라.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독자가 이삭이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가장 사랑하는 독자가 누굽니까? 가장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 가장 아끼고 있는 그게 뭡니까? 그걸 하나님이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늦둥입니다.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언약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자녀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파괴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치챈 거예요. 언약 눈치챈 거야. 그래, 안 죽인다. 하나님 안 죽인다. 가장 그래서 소중한 걸 뭐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래. 번제가 뭐죠? 태워서 죽여서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새카맣게 태워야 되는 아비의 심정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제3일에 그럽니다. 제3일에 3일 동안 걸어간 거예요. 3일 동안 갔어요. 3일 동안 수많은 생각과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3일 동안. 근데 여기 2절에 3절에 보니까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야, 그 번제에 쓸 나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걸 다 쪼갭니다, 하나씩. 그때 이 아비의 심정, 아브라함이 그걸 쪼갰다니까요. 아빠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래서 나무를 지우고 아들이 자기를 태울 이 나무를 지고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는 아빠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때 이삭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삭의 질문. 불과 남으니까니야 번제할라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 앞에 무너지지 않는 부모 있을까요? 야, 너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아브라함의 결단이 딱 나오죠. 결단합니다. 진짜 죽이려고 해요. 히브리서 보니까 죽인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은 거예요. 아들을 밧줄로 결박하고 칼을 뽑아 아들의 심장을 찔러야 하는 그 심정, 그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이 나무를 지우고 갈 때 아브라함의 손에 뭐가 들었죠? 뭐가 들었습니까?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요. 근데요, 끔찍하잖아요, 지금.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명령하시니까 아침 일찍이, 그죠? 아침 일찍이 후회함이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안 보입니다. 두 종을 데리고 뭐죠?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네 보여줄게. 봐봐. 번제, 나무, 그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지우고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확신에 차가지고요. 우리가 돌아올. 그래서 불과 칼을 딱 손에 들고 갑니다. 확신 가지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얘기 안 해요? 준비하시리라. 딱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삭과의 포럼을 목사님이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포럼이 있어야 됩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자신의 지나온 여정을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 여정을 걸어왔다. 그리고 분명히 이 언약 가진 자의 삶이 어떤지 이제 그 에셀나무를 심고 이 아들에게 보여줬을 것 같아요. 보여줬어요. 그러지 않고서 이삭이 결박당할 리가 없잖아요. 이삭이 건장한 청년인데, 아브라함은 힘이 다 빠진 할아버지인데, 그러잖아요. 이삭의 순종,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근데 여기 보면 절대 아브라함이 후회함이 없어요. 망설이지 않아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통과합니다. 통과하죠. 시험을 통과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시험을 통과한 이 아브라함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창세기 22장 12절 볼까요?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드디어 finally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는 줄 내가 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브라함이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저는 이제야 이 단어 세 글자가 묵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야 25년의 세월을 지나가지고 이제야 25년이 아니죠. 더 오래 걸렸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17살이라고 했으니까 17살 20살로 보는 사람도 있다 하니까 더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 믿음 통과하기를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딱 나옵니다. 진짜 응답. 창세기 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 대신 순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응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팔 절의 믿음의 고백이 이제 실제가 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이 실제가 딱 되는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 나와 진짜 함께 하시고 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 이 광경을, 근데 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번제. 그 광경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삭이 딱 보는 거예요. 그 광경을. 그러니까 이삭이 충격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역시 이 순양을 번제로 드리는 그 현장을 직관한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직관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렘넌트에게 필요하다고. 이때 각인 안 됐겠어요. 순양 대신 그리스도, 복음. 야,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 아니면 죄 없는 나도 죽어야 되는구나. 아니, 이삭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삭 죄 없어요. 근데 죄 없는 나도 복음 아니면 죽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각인 안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맹세가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맹세하세요. 그 하나님이요.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그 권위죠. 이름은 권위를 얘기하잖아요. 권위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죠? 내 대적에 내 씨가 그럽니다. 그 씨가 누굽니까? 내 씨가 그럽니다. 그 씨가 누구예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의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다. 모든 분들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6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그 씨가,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어마어마한 언약을, 진짜 응답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사도행전 한 번 더 볼게요. 사도행전 3장 우리 25절로 2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로 26절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죠? 그 종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근데 아직까지도 유대인은 이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참 슬프죠.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이 이제야.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야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마지막 날에는요 유대인이 돌아옵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회심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죠. 3번인데요. 하나님의 의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셔서 이렇게 통과하시려는 의도가 뭘까요? 통과시키려는. 하나님은요 시험 주실 때 통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통과하라고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에는 뭐가 있어요? 이삭을 죽일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의도인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래서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계획이 뭘까요? 계획이
하나님이 이 뒤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고 이 시험을 통과한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뭘까요? 보통 우리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주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체험하라고, 오직 성령 충만 그거 체험해서, 그죠? 이거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거 체험을 해가지고 여기에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준비하심, 우리에게 문제 주시고 어려움 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이 아브라함 같은 이 진짜 아픔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언약, 완전한 언약,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안 되는,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하라고, 그 이유 붙잡으라고. 다른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에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찌 사단과 저주와 지옥, 재앙 막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거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배했다고 하죠. 예배. 제단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제단이라는 단어가요. 제단이 뭔 말이에요? 예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선명하게 임하는데 예배를 이상하게 드린다. 돌아봐야죠. 하나님이 원하신 그거라니. 우리 일주일 동안, 목사님 이번 주에도 그러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수고 많았나. 그죠? 우리 현장에서 얼마나 수고 많아요. 근데 왜 예배 자리에 옵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거든요.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이사에게 전달됐듯이.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우리 1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복이 뭐예요? 이 복을 착각하면 안 돼요. 제발요. 그 뒤에 이미 하나님이 복을 얘기하세요. 어마어마한 복을 얘기하세요. 근데 그게 너에게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날 떠날까봐 두렵다, 염려한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로. 진짜 복이 뭡니까? 오늘부터 복의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언약밖에 없는, 이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그 재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하시는 것이지,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재물 많죠? 집 어마어마하게 뚱땅 안 팔아봐요 하나님. 근데 이게 진짜 언약으로 아브라함처럼 딱 언약으로 에셀 나무처럼 깊이 뿌리 내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재물도 주시고, 그죠?
이유를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것이 뭐죠?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언약.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언약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체험하고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22장 19절에 뭐라고 되죠? 19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종들 두 종들에게 돌아갑니다.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브엘세바로 또 갑니다.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에셀나무를 심은 곳. 거기 떠나지 않아요. 왜요? 언약이 곱게 뿌리 내린 그곳 안 떠나요. 이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예배를 얘기했는데요,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과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어요. 새벽 기도 때 어떤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 문제는요, 이 언약으로 답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은요, 이 언약으로 갱신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으로 갱신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아니요. 이 언약 체험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위대한 기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의 상태, 그리고 예배는요, 예배는 어제 예배 속에 다 있어요. 이 뭐 제 얘기 아니잖아요. 강단 얘기잖아요. 다 있다니까요. 예배 속에 조금만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일주일 동안 당하는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답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그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예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배 곧단 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상태 속에 있는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의 상태 어떨까요? 이 답을 얻었어요. 갱신해야 될 것도 찾았어요. 기회구나. 이거 얻었어요. 이 사람의 쉽게 말하면 답을 얻은 거 아니에요. 힘을 얻은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는 기뻐요. 기쁘죠. 이 사람의 상태는 감사가 넘쳐요. 그죠? 힘이 납니다. 그죠?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상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기뻐요. 문제 만났는데 감사해요. 이게 결국에는 전달이 됩니다. 너 왜 이렇게 기쁘냐? 문제 만났는데. 너 지금 갈등 속에 있는데 왜 그렇게 감사하고 있냐?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달. 결국요, 자리가 상태를 만듭니다. 훈련의 자리에 있으시고, 예배 자리에 있으시고, 은혜 자리에 있으시고요. 그 자리에, 그 상태가 결국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목사님이 그랬죠. 건강이 내 것인 줄 알았다. 오늘 이번 주간 우셨어요. 너무 아프셔가지고. 근데 돌아보니까 건강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너무 무리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다 하잖아요. 내 것인 줄 알았대요. 조금 묵상해 보니까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것입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것이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삭은 누굽니까? 그게 여러분 겁니까? 그거 바치라는데, 네 것도 아닌, 지 것도 아닌 걸 바치라는데. 우리의 건강,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근데 좀 헌신 못하겠어요. 하나님 건강 주셨는데
뭐 병들어서 헌신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이혜진 집사님 오늘 아침 아까 이제 예배하러 왔는데 그때 막 송사하고 계시다. 아니 힘이 있어서 힘이 막 펄펄 나가지고 그거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언약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그거는 복 아니에요. 제발요. 그걸 보고 종교 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복을 따라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뭐 헌신하고 다 했는데 어느 날 복이 내가 원했던 복이 없어. 뭐야 이거? 신앙생활 안 해버려. 교회 욕하고 떠나버려요. 기준이 우리의 기준은 이거 돼야 됩니다. 아멘. 이거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테스트에 모두들 통과해서 진짜 이 언약을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이 언약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요, 여기 가사에 보면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땅은요 우리 인간을 얘기해요. 땅은요 진짜 죄악된 세상을 얘기해요. 그 세상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비를 내리신. 땅은요 비 내리지 않으면 척박해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비가 뭘까요? 그래요, 은혜의 비. 그 은혜의 비의 실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중.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셨어요. 그 준비하신 것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뒤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